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요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교회도 폐허가 되었지요. 당시 한국 기독교는요 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미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땅에서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고요. 작은 씨앗이 거대한 생명나무로 자라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소개되었고 이번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 없는 자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는 쉽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말이지만 복이 없는 자는 비유를 통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자만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런 표현은 앞서 소개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전체에 8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 8번은 모두 비유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첫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시작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비유 모두 씨를 뿌리는 이야기이고 뿌려진 장소는 모두 제 밭, 자기 밭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 좋은 씨가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 한 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산과 비교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농사짓는 작물의 씨앗 중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겨자씨가 자기 밭에 한 알만 심겼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밭이라는 넓은 공간에 작고 적은 씨가 뿌려졌다고 말한 겁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께서 보내신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1장 3절과 6절에서도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소개하면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공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모두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에스겔 31장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에 새가 깃드는 이들은 백향목처럼 크고 견고한 나무로 소개되었습니다. 백향목은요, 많이 자라는 나무들은 3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는요, 많이 자라야 2m 정도가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둔 겨자나무는 백향목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공중의 새가 깃드는 창대함과 왕성함을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커다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었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면서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작은 겨자씨 한 알로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이 땅 가운데 심겨지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땅 아래 심겨진 십자가 아래 자기 백성들을 모아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제자 몇몇을 통해 보잘것없는 시작을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긴 복음의 씨도 처음엔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 민족을 변화시키는 생명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누룩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밀 농사가 끝나 그것으로 빵을 만드는 과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누룩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와 결합하면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주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예수님은 천국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요, 미미한 양입니다. 그러나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죠. 작은 누룩을 통해 크고 풍성한 빵이 되는 것처럼 천국도 하나의 누룩이 된 예수님이 크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천국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기도, 한 성도의 작은 헌신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결국 전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천국의 누룩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작은 시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양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5,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았지요. 작은 시작은 전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통해 천국의 궁극적인 완성과 심판을 설명하시죠.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각각 씨를 뿌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뿌리고 간 원수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 그의 아들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넓은 길의 마지막은 넓은 문으로, 그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곧 세상의 끝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은 그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묘사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손에 낫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종교, 모조품 기독교가 참된 신앙과 함께 자라나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영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들은 이를 갈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장차 누릴 회복과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심긴 존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긴 믿음은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선행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며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게 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될 것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와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것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작은 수고와 나의 작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며 천국 삼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마다 모일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불신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